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성도 여러분. 오늘 명절 연휴 기간 수요 예배가 따로 드리지 않고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7장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근데 이 17장에 나올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99도 9입니다. 여러분, 99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엘 샤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나이예요. 나이가 무려 99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내 자손, 내 자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그 이름 이삭이죠. 근데 99이 된 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나이가 많은 어른이에요. 어찌 보면 지팡이가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지금 지팡이 짚고 다니는 나이인데, 현실은 99이지만 하나님은요, 99의 현실을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늘 지금 보이는 현상 있잖아요. 현상.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이것만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99이니까, 내가 지팡이를 쥔 그런 나이니까 하면서 뭔가를 일 있을 때 포기하고 그 다음에 좌절하고 이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의 아브라함의 현실이 아닌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아, 너의 지금 현실은 나이가 99이 아니라 너에게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은 이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브라함,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세자에서 네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레라고 하는 이름, 그의 아내였던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줍니다. 이런 거죠. 아브라함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 네 글자는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아버지, 쉽게 말하면 이때만 해도 이스마엘의 아버지 이 정도였는데, 이게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그 자손들을 통하여 열국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그를 찾아와 약속하시고 언약을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창세기 17장, 오늘 수요일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들어야 되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17장이 그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또 사례라고 한다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례, 어떤 공주, 나의 여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사라는 다릅니다. 사라는 공주가 아닙니다. 일명 여왕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보면은 규모가 작아요. 그렇죠? 작은 공주님, 집안의 공주님, 나의 여주인님.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여왕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아브라함과 비슷합니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 예,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사라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들의 이름을 먼저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왜냐하면
아들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자손이 번성해서 열국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왜 그런 걸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들었던 생각은 저는 이거라 생각돼요.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면 미래가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즉 무슨 말이냐? 사람은 내가 누구라고 믿는 대로 행동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의 정체성을 계속 인식하다 보면 그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애들 중에 이런 애들 있죠. 저는 원래 약해요. 목사님, 저는 원래 약해서 안 돼요. 못해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늘 그런 자기 정체성을, 나는 약하고 나는 못하고 이런 말을 자주 하다 보면요, 어느덧 이 사람은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시련이 찾아오면 금방 주저앉습니다. 왜?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약한 사람이라 안 되고 나는 원래부터 이런 걸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약해요. 저는 약해서 못해요. 저는 어려운 거 잘 못해요. 저는 힘든 거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아니, 부인하기보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야. 저는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에요. 저는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끝까지 해낼 수 있다. 나는 끝까지 할 수 있어.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잖아. 그게 아니라, 아니야. 너는 뭔가 한 가지를 딱 일을 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너는 하는 애야. 자꾸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는 아브라함이야 하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하면서 그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오니까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아니야, 나는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이 일을 잡으면 난 끝까지 끝을 보는 사람이 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7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고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성경 신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시몬, 여러분 시몬 알죠? 시몬. 근데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이 뭐라고 바꿔줍니까? 너는 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이제 무엇이라? 반석이라. 베드로라. 베드로 반석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보세요. 그때 봤을 때의 이 시몬, 이 베드로의 믿음은 그렇게 단단하고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한 길만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죠.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17장, 창세기 17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들은 것들이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좀 발견하자.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 누구라 부르는가 하는 거예요. 연약한 누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연약한 그 누구가 아니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연약한 애야, 너는 약한 애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는 늦었어,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너는 부족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언약 안에 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약속 안에 있는 나의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름은, 믿음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시몬이 아닌 베드로, 반석. 그 이름을 통해서 아직 흔들리고 있지만 그 이름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바꿔주시면서 불러주셨던 주님을 통해서 위대한 전도자 베드로,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 앞으로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17장을 읽을 때마다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예.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하나님 나를 뭐라고 부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연약한 애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애야,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은 뭐니? 너의 이름은 연약한 자, 약한 자, 힘든 자, 가난한 자, 늦은 자, 부족한 자 아닙니다. 너는 내 언약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이름으로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고 사라의 인생이 바뀌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기에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반석과 같은 이름,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이름,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이름으로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순종으로 살아가시고 이번 남은 이 명절 연휴 여러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